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공간 가운데 오직 주의 영만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되었다, 혹은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었고, 또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듣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빙자한 이단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잘 살펴보면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몇 월 며칠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인용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7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들의 교주의 가르침의 말만을 들으라고 선동하는 것이 이단들이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합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세뇌하고, 어떻게 개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 방향대로 다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특별 기도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현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자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라.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뭡니까? 근신하여. 근데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 근데 이게 같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헬라어로 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레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제하다, 분별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절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절제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의 생각을 또렷이 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 그게 어떤 사람의 이론과 사상을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하자는 거예요. 절제하자는 거예요. 맑은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바라보며 잘 걸어가자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교리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왜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큰 기쁨 되지 못하냐면, 이 내포의 과정,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그의 기도는 다 어떤 기도예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 섬김과 나눔과 봉사든 어떤 것이 되든 레포의 과정,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절제하고 분별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물의 마지막의 인때에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정신 차려야 되고 무엇을 근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을 회파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공격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방어해내고 그것을 역공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절제해야 돼요? 왜 분별해야 돼요? 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맑게 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회파시키고 그 심령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자와 같이 우러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여 그 악한 것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고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럼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악한 영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이렇게 우리를 삼킨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대체 악한 영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악한 영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사건, 그리고 다시 죄가 들어와서 일어났던 그 이후의 사건들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죄가 잉태되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늘 장년들 훈련을 할 때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늘 나오는 고정 질문의 하나예요. 왜 하나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왜 받고 안 받으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의 출발, 시작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향하여 들려줬던 첫 번째 소식이 뭐였어요? 서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었는데 그 서로 사랑의 명령을 어긴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말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로 인하여 속게 되어지니까 그 사단에 속아서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결국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을 하고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명령도 깨기를 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 명령도 사단은 깨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두루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갈수록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극력하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 오늘 뉴스를 보세요. 어디 뉴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늘 싸워요. 늘 미워요. 늘 서로 간에 삿대질해요. 이게 우리가 뉴스를 켜기만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래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교회, 사회에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지는 그 미움, 증오, 살인, 그걸 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지 정신 차리고 근신해. 네가 정말 그런 사단의 미움, 증오의 그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자라고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해.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도, 예배도, 복음의 증거도,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어. 정신 차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니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특별히 마지막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분별해봐라. 늘 마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우리 안에, 너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가득했는지를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그것을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서로 사랑이 내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지금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월 며칠에 뭐 주님 재림하실 거다, 그걸 준비해라, 재산을 다 드려라,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용없다, 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교주 배불리는 그런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게는 가인과도 같은 마음은 없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에게 속아서 가인처럼 아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아벨이 좀 인정받고 의로움받고 또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좀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내게 조금도 있다면 요한일서 3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난 사단의 자녀가 되는 거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서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의 영혼의 잡초들이 벌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벌초하러 가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비춰지면 내 영혼이 벌초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뭘 벌초해야 합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미움의 잡초, 분노의 잡초, 질투의 잡초, 원망의 잡초, 저주의 잡초, 살인의 잡초, 증오의 잡초, 이것들이 벌초되면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은혜의 꽃만이, 은혜의 동산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망가뜨리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듯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이 사랑의 동산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한 생각, 특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뿌려 놓는 거죠.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악한 사단으로부터 지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핵심적인 행동은 내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기에 뭘 할까요? 내 안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요. 내 마음을 자꾸 흔들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죠? 반응이 별로 없으시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묵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지었던 그 표정 하나, 눈짓 하나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묵상하고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사람의 표정을 묵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생각, 그 말들, 그런 표정들이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이 나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를 좀 무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하루 종일 며칠 몇 달을 계속 묵상하면 그 묵상의 시간 동안 사람을 묵상하고 말을 묵상하고 표정을 묵상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사단이 내 영혼의 밭을 놀이터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물을 만난 거지. 그래, 아유 좋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뛰어드는 이 놀이터를 내가 막 매일마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가슴에 뭘 붙이라고요? 의의 호심경. 알고는 계시죠? 6가지. 안다고 생각해야겠죠. 6가지 중에 하나, 전신갑주 중에 하나,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럼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은 마음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이 호심경, 가슴과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듯, 쉽게 얘기하면 영적 방탄복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입고 너희가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너희의 마음을 놀이터처럼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내 영혼에 뭐가 일어나요? 벌초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왜 굳이 의의 호심경, 말씀의 방탄복 이걸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단은 별명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헐뜯는 자, 이간하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사단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자꾸 내 영혼에 와서 속여요. 일 잘 안 되지.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한다니까. 하나님도 별로 안 사랑해. 누가 오늘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걔가 너 되게 싫어해서 그래. 그리고 마음속에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권사야, 장로야, 무슨 안수 집사야, 무슨 사역자야, 뭐가 인도자야. 니까지 깨.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나를 지나서 뭐라 그래요? 나만 보면 되는데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지? 어떻게 저 사람이 권사야?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야?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에 내가 속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처받죠. 내가 상처받으니까 또 누군가를 상처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상처만 주고받는 거죠. 이게 사단이 지금도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를 사랑할까를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장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시중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 제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가 사람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대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한 사람에게도 내가 실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엎드러질 때 공급되어지는 주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약점이 뭐고 그 사람을 향한 평가 비난만을 이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묵상하도록 우리를 꼬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잘못되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고 나는 열심히 잘 살고 의롭게 하는데 저 사람은 불의하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넣어주며 내 마음을 쑥대밭을 만들고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말씀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진 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저주와 평가와 실망이 사라집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다 보면 나는 뭘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알기 때문에 모든 받는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이기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나 하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 이런 사랑, 이런 분별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런 구체적인 서로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둘째로, 기도가 사랑이고 사랑이 기도임을 기억하고 행할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언제나 교회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저 역시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세계로 공동체가 어느 신앙 공동체와 비교해도 기도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작하였던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적게는 한 50여 명, 많게는 100여 분 그 시간 안에 30분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라도 오셔서 200여 명씩 이렇게 지금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모든 세계로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벽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우리 안에 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참여하고 그 기도하는 작은 불씨가 모여서 정말 횃불이 되어지고 정말 이것이 더 커져서 부흥의 불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해야 하고 강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늘 나에게만, 내 문제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두드리고 부르짖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죠. 근신하고 정신 차려. 그러면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성경 속에서 문맥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근신하여 분별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는 기도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베드로의 성경의 문맥과 그 뜻을 따라가면 정말 네가 근신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것들을 다 물러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기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늘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랑이 기도고 기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사랑의 기도, 기도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쉽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이면 쉽죠. 내가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건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다 보니까 참 그 대상이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상처받았대.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 다 상처받았대. 어느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다 그래요. 그런데 상처받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기도가 없다. 상처 많이 받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기도가 없다. 두 번째, 기도해도 자기 문제만 기도한다. 기도가 없고 자기 문제만 기도해요. 그런 공동체는 100%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도구의 기도가 되어지면 그런 교회는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근신해, 분별해봐, 자기를 절제해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봐. 내가 그렇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 누군가에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하지 마. 그럼 뭘 할까? 누군가를 대접해봐, 대우해봐, 사랑해봐, 먼저 섬겨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는 뭘 덮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군가를 감싸고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누군가를 살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서로 상처 주고 싸우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막 모여야 된다. 늘 이 본문을 모이는 것에 초점을 둬요. 공동체가 모이는 것, 교회가 늘 모이는 것, 이런 것을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법정 싸움이에요. 법원에 가는 거라고요. 재판.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리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하는 법과 재판에 관련된 그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용서하고 같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이 풀어지고 저 하늘에도 풀어진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용납되고 사랑되지 않는 두 사람이 모여봐야 거기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모이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이는 것에 이 말씀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만 한다고 응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용납의 그런 기도와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그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에 돌아오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나니 서로 대접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사가 뭡니까? 받들 봉자에다 섬길 사자예요. 받들어 섬기는 것.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재능대로 서로 받들어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나눌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지만 사단에게 참소당하고 사단에게 유혹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힘들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너희의 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그저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너 자신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를 돌아보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지 말고 주님, 이 시간 생각나는 누구, 이 시간 내가 바라봤던 누구, 만났던 누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그 사람에게 전달할 줄 알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 어두움의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한자성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이런 뜻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살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정말 이 한자성어에 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저는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석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베풀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보듬어 안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 안에 서운한 말들, 표정들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 사단이 다 우리에게 지금 속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 남의 평가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음성 하나만 들으면 다 물러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 모든 가정들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은혜와 평안이 되기를 바라고 못 받은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눠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될 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새벽에서도 내 개인적인 문제에 너무 집중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아주 급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 내게 아픔을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뭔가 만나면 불편하고 서먹하고 어색한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로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도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모이는 것보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없는 것을 탄식하기보다 내가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서로 사랑의 모습이 중요한 줄 믿고, 이번 한 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사단에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 안에 더욱 사랑, 서로 사랑, 더욱더 섬기고 나누는 축복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영원토록 비춰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